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20장 24절부터 주시는 말씀 2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거짓 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완악한 제사장이 그가 첩을 취하고 그리고 그 첩이 간음을 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4개월을 머물고 있는 그 아내를 찾아서 제사장이 간음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인이 머물라고 하는데도 그가 굳고 생고집을 피면서 오후에 떠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중에 베냐민 지파 지경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비류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의 첩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비류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밤새 그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놓아줬을 때 간신히 그 여자가 이제 기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여자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그녀를 붙잡아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살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12지파에 보냈습니다. 12지파가 그거를 보고 대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피를 보게 되면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의 감정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여자의 시신이 그 조각난 조각을 우리에게 보냈는가? 그 이유를 듣고 싶다. 그래갖고 그들이 미즈바에 4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40만이면요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칼을 잡고 있는 그 40만의 군대가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 완악한 제사장이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죽여놓고 그리고 자기 첩인데 자기가 내줘놓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깡패들 앞에 여자를 주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사실상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간음을 했고 내가 첩을 취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첩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게 합니다. 전쟁으로 내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베냐민을 치자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껏 묻는다는 것이 누가 먼저 나가리까? 그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나가라 라는 말을 하지 그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붙였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붙였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라고만 해요. 유다가 나갈지니라. 근데 유다가 나가가지고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완전히 패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가 지도록 울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졌습니까? 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 제사장 충동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의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제사장 말만 그대로 믿고 자초지정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또 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가라고 그래요. 붙였다는 말을 안 해요.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전쟁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얼마가 죽습니까?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전쟁하라고. 그런데 나갔는데 왜 지냐?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었으니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이 죽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뭔가가 잘못한 게 있구나. 여러분, 잘못한 게 뭐예요? 이 악한 제사장의 말을 듣고 12조가 그 피나는 그 여자의 몸덩어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자초지정도 모르고 그냥 완악한 제사장의 말에 끌려서 그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다가 4만 명이 죽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베냐민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 때문에 이제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도 1만 8천 명입니다. 그들도 또 죽습니다. 4만 3천 명이 죽습니다. 그 군인들을 싸워서 죽였으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여자고 남자고 싹 다 죽여버려요. 아예 진멸을 해버립니다. 동물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하란 말 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까지 죽여야 합니까? 왜요? 4만 명이 죽으니까 이것이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승리의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예 싹 죽여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700명만 남겨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해도 너무했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악한 제사장의 편에 섰다가 4만 명이 죽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왜 그들이 전쟁을 합니까? 그 비류들을 보호해 주려고 자기 민족이니까 그 깡패들을 보호해 주려고 칼을 들고 싸웠다가 아예 진멸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악인의 편에 서면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악한 제사장의 말을 듣고 책동을 받아서 그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은요 10번 싸우면 10번 지고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그래서 100전 100패를 하는 것이 거짓된 지도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게 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이 전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한민국이 있는지 생소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을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주일날 남침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 세계에서 16개 국가가 유엔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를 지켜주자. 그래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6만 명가량의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어떤 가정에 5 자녀가 있었는데 5 그 형제들이 다 한국에 와서 전사했습니다. 5명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켜줘야 한다. 왜요? 그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 그분은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고 목회자였고 미국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회자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옥에서 아예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에서 박사 공부까지 다 마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그가 선언을 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지도자가 이끄는 대한민국을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국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서 다 패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어느 전쟁, 그 막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가 어떤 전쟁에서도 대한민국 전쟁 외에는 다 패합니다. 왠지 아세요? 타락한 지도자가 있는 베트남? 그곳에서는요, 그 완악한 우상 숭배자가 있는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완악한 제사장이 지금 첩을 두고 그 첩을 죽여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베냐민을 치지만 완악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집니다.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전쟁하라고 했는데 계속 죽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2천 명이 죽고 그 다음 전쟁에서 1만 8천 명이 죽고 왜 그렇게 전쟁하라고 했는데 계속 지냐고요. 지도자의 그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지도자가 그날의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왜 베냐민은 그렇게 모든 민족이 다 진멸을 당해야 했는가? 700명 외에는 다 죽어버려요. 그 많은 베냐민 지파가 왜 그랬을까요? 그 깡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명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분 없이 깡패를 보호해 주려다가 완전히 그 전쟁에서 온 민족이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과 사범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세계 4개가
있는데도 계속 미루면서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진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7명, 8명이 형까지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전쟁은 다 패합니다.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같이 그렇게 의롭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만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왜 패합니까? 이 완악한 제사장이 색동을 한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나갔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만의 대군이 겨우 5만 명의 군인 앞에 패하고 죽고 그렇게 그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전쟁에도 다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뽑았잖아. 뽑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묻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지금 왜 멸망을, 그냥 그 민족이 아예 그냥 지파가 다 사라질 정도로 진멸을 당합니까? 완악한 강간범들을, 성추행한 그들을 지켜주려고 전쟁을 하니 그 전쟁이 이기겠냐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완악한 제사장이 지금 살인을 해갖고 12조각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자기의 원한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수를 피는 거기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한국은 집니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한국 어떤 전쟁에도 한국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광복을 시켜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유교에서 건져주었는데, 여러분, 그들을 배반하고 친북이 아니라 친친북이더라고. 친중이 아니라 친친친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에요. 이거는 이미 판결 났어요. 이미 전과 사범이에요.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전과 사범이더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예? 이런 잡범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 편에 서도 안 돼요. 우리는요,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제사장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이 비류들을, 그 깡패들을 우리가 감싸기 위해서 같은 동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누구 편에 섰는가? 우리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편에 서도 안 되고 어떤 의로운 사람 편에 서도 안 되고, 사람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자, 베냐민의 이 패배를 보면요, 죄인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 비류들이 성추행을 했잖아요. 한 여자를 돌아가면서 윤관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감싸줘? 그 전쟁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 민족은요, 그 족속은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편들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편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을 감싸줬습니다. 죄인을 뽑은 사람들,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뽑은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날이 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을 그렇게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뽑아도 될까 말까 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정과 사범을 뽑아?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을 것인가 뻔하지 않아요? 이미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감싸줬을 때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미래는요, 정말 참담합니다.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죄인을 감싸줘서는 안 돼요. 아멘. 명분 없는 전쟁. 왜 이들이 전쟁을 합니까? 아니, 자기의 그 비류들, 깡패들, 강간했던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런 전쟁에 명분이 있습니까? 이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완전히 다 백성들이 추행하는 자가 되지. 다 그렇게 강간하는 자가 되지. 다 그렇게 비류가 되지. 이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전과 사범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야지. 세상에 활개쳐도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전과 사범이니까 언제 또 범죄를 저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누가 막아?
막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막가파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명분 없는 전쟁, 왜 전쟁을 했느냐? 명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방어가 아닌 무참히 살상해버려요. 자기 민족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베냐민이 그렇게 강간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나쁜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여자를 추행했는데 그들을 감싸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나라, 우리가 그를 감옥에 보내겠다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무참하게 살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연이은 승전에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이야, 봐라, 저렇게 40만 대군이 끌고 와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 봐라. 자, 우리 민족은 뭔가가 특별하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자만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자비한 공격으로 이제 그들을 죽였잖아요. 4만 명이나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한 그대로 그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데 아예 진멸당할 정도로 그렇게 700명 외에는 싹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인들을 옹호하려다가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실수를 또 보겠습니다. 죽게 묻지도 않고 악한 제사장의 말만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12조각 내갖고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진실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군중심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묻지도 않고 이미 전쟁할 걸 결정해 놓고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앞서서 그렇게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 악한 제사장의 말만 믿고 그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0만의 군대를 믿고 과신하고, 야, 40만 명이 다 나갈 필요가 없다 갖고 유다가 나갔다가 거기에서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군대를 믿고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인, 2번이나 연속적인 이 패배로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치밀한 계략으로 승리 후 칼 들고 싸웠던 병사들만 죽이고 이제는 남녀노소, 나이든 할머니만 남았고 나이든 할아버지만 남았고 어린아이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마라. 훈계 정도 하고 후퇴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진멸해버린 거예요. 깐나라기까지 싹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만 명이 죽으니까 이것이 그냥 형제지만, 형제죠, 형제. 막내 아들 아닙니까, 베냐민이? 그런데 그 베냐민을 그냥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아, 이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진멸을 해버립니다. 왜요? 악에 바쳐서 그래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이렇게 정말 피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자, 여기서 보면 그 전에 전쟁에서는 2만 2천 명을 죽였는데 여기서는 1만 8천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죽은 거 맞죠?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회개 없는 명분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패전의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왜 4만 명이 죽었지? 분명히 우리가 유다가 먼저 나가서 전쟁하라고 그래서 유다가 나갔는데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 달 전쟁을 해야 합니까? 야, 싸워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싸웠는데 또 18,000명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실패하지? 실패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혹시 저 악한 제사장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짜 윤관당한 거 맞아? 아니, 근데 왜 저 제사장은 첩을 뒀대? 아니, 첩을 둔 것도 문제네. 아니, 그리고 왜 12조각 내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근데 그 12조각 냈을 때 그가 살아있는 여자를 죽인 거 아니야? 여러분, 의문을 던져서 증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졌을까? 패전의 이유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제사장의 말만 그대로 있는 고지 그대로 들었고, 아, 그래서 베냐민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여야 할 사람은 누구요? 누구요? 제사장이지. 그 완악한 제사장이지. 아내를 죽였잖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여자를 끌어다가 내놓잖아요. 그러니 나쁜 놈이 누구요?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요? 악한 제사장이죠.
그 사람을 옹호하다가 그만 이렇게 4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악한 충동으로 싸움에 나갔고 참전을 묻지 않고 누가 먼저 나갈 것을 물었습니다. 참전은 당연한 거고 자기네들 결정 다 해놨어요. 참전도 물어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참전해야 합니까? 하고 이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내가 베냐민을 처벌하리라. 내가 그 제사장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만 참전을 묻지 않고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라가 치라고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은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손에 붙이리라. 손에 붙이리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교만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승리의 비결을 보면은요, 패배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해가 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졌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주심을 믿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이 방심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악한 자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가져오게 된 이 베냐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정말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의를 심고 거룩을 심고 진실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 다 악인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둘 다 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선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들도 죄인들을 옹호하려다가 전쟁을 해갖고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도 악한 제사장의 말을 듣고 책동을 받아서 베냐민을 보복하려다가 그들도 엄청나게 양쪽 다 어떻게 됩니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만을 이루어 충성하며 또 그 말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1만 8천 명이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군사였다는 얘기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만 2천 명이 죽었을 때는 그들이 그냥 해가 지도록 울었다라는 말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1만 8천 명이 죽게 되니까 두 번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여기에 베델에 올라가서 이 베델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아닙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루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정확하게 이제 승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싸우라만 했어요. 왜? 그러면 싸우라는 말만 했고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처음부터 이 질문을 했어야 돼요.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갔다가 완전히 2만 2천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 또 1만 8천 명이 죽고 나서 두 번 전쟁에서 패한 후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제대로 묻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를 했던 베냐민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또 패하는구나, 그리고 쫓아나가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내려갔다가 성문이 열려버린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싹 진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울부짖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처음부터 베냐민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거 처음부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네. 진짜 회개하고 나서 지금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붙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확증적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에서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발의 항오를 벌였고, 그 백성은 그 초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군인들을 2만 5천 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몰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략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쌍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오는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이니, 자 2만 5천 명이 죽었고 또 1만 8천 명이 죽었으니까 4만 3천 명이 죽었네요. 다 용사였다. 다 용사였습니다. 칼을 든 용사들을 지금 이렇게 전쟁에 나와서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승리했으면 여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린아이부터 노약자들까지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싹 진멸해버려요. 동물까지도 싹 죽여버려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아예 그냥 지상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이들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했네.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네. 이러면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이들이 그 도망간 700명에게 아내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이 이제 번식하고 나와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짐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 빼는 자에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600명이네. 제가 7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얘기했네요.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진멸해 버렸습니다. 오직 600명만 도망간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죄인을 옹호하다가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왜 두 번의 전쟁에서 그렇게 4만 명이 죽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해서 싸움하는 명분도 없이 그냥 한 가정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됐다가 이렇게 또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절대로 서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우리는 그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그리고 의의 편에 서서 우리는 항상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악한 제사장의 말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악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자기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죄인들을 보호하려다가 완전히 그렇게 진멸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어느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